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소망이십니다. 따뜻한 위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며 이 땅에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찬양합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권력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때로 주님을 멀리 떠나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길의 마지막은 언제나 허무와 근심과 외로움뿐임을 늘 경험하곤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는 길에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새벽마다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한평생이 이러한 영적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광과 심판의 순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두려움과 공포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공감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괴휼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해량할 수 있는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늘어나는 물건과 소포를 전달하느라 힘든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있기에 풍성한 가을과 명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일하는 소명이 되게 하시며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노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며 마음을 전하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천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어나는 쓰레기와 포장들을 치우느라 힘든 노동하는 환경 미화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이 가을에도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말 추석을 앞두고 미리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사고라도 결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담소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의 지친 마음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명절을 맞아야 하는 사람들, 갇힌 곳에서 명절을 맞아야 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늘 마음을 다해 섬기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들의 마음을 살피고 쓸 것을 살피는 그들의 정성 어린 눈길과 손길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며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소망의 모든 교육자들에게 주님께서 큰 힘과 능력을 내려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말씀의 꼴로 먹이며 기도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 또한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빛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우상 숭배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선을 앞에 두고 여러 정치인들이 나서서 경선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기에 연연하거나 세상적 가치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나라에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과 계층, 이념과 갈등의 골을 메우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품에 안는 사랑의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능력이 인정받고 정직이 바로 세워지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사람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데 솔선하는 그런 나라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걱정하는 그 걱정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이신 주님을 품고 있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고치실 말씀, 우리를 인도하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의 그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는 생각보다는 제법 짧게 일단 한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기도하게 하며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블레셋 군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우레를 발하시는 그 능력 아래서 결국은 패퇴하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개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지도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 거기서 보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도 나오고요. 여러 곳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한쪽에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들, 그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바벨론 지역이죠.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다섯 개의 그런 그 지역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러니까 그 접경 지역이겠습니다. 에그론 지역과 가드 지역까지 사무엘이 그 통치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그론과 가드까지를 점령했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그 지역 주변까지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지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 상당히 많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지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저 위쪽에 보면 강이 하나 보이고, 왼쪽에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전투가 있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첫 번째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빼앗겨서 아스돗까지 갔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그리고 결국은 이제 벳세메스로, 여러분 그 에그론에서 평행으로 보시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까지 갔다가 결국 기앗 여아림으로 이제 가게 되는 길을 보았습니다. 다음 전투가 사무엘과 함께 했던 전투였는데, 그들이 미스바로 모였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곳이 보이십니까? 중간 부분에 붉은색이 있는 그 부분에 조금 위쪽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벳갈이라고 하는 데까지, 여러분 지도에 보이실 것입니다. 벳갈이라는 곳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은 그 미스바 조금 아래 보시면 센이라는 곳이 보이고,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두 곳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저쪽 위쪽에 있는 강가에 있는 에벤에셀 지역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은 아마도 당시에 사무엘의 그 전투와 관련해서 에벤에셀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을 제가 일단 그곳에 넣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전투가 진행이 되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들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복습하실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지도를 마련해 보았는데, 오늘 어저께 본문 중에 15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근데 그 과거의 엘리의 경우에는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의 경우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그 이야기가 계속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어떻게 사사의 역할을 했는지, 거의 목회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라마로 돌아왔으니 그는 거기에서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라마는 원래 사무엘의 고향이죠. 엘가나가 살고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사해가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 보았는데요. 거기 보면 베델, 길갈, 그리고 미스바가 있죠. 그리고 또 밑에 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지금 해마다 적어도 사무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순회하면서 어떻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지도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략 우리가 이 사무엘이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 수 있고, 또 푸른색으로 되어 있었던 전체적인 그 도시들이 바로 그 사무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 부분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우선 사무엘의 그 인생을, 사무엘의 삶과 사무엘의 목회를 한번 아주 짧게 집중적으로 요약하는 그런 이제 그런 내용인데, 사무엘이 벌써 늙었습니다. 사무엘의 지금 사건은 지금 오늘 어제 본문 또 그 앞선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지금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길 때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들었던 내용. 그렇죠? 그 외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엘리 가문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그 전투에서의 싸움에서의 지는 내용들, 이런 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내용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긴 시간을 그냥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 번도 블레셋에 진 적이 없었고, 그리고 평화를 누렸고, 그리고 그의 경계는 끝까지 이르렀고, 이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평화로운 시대에 그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8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표현,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섬겼다,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늙었으니까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법하죠. 왕권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세습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체계라면, 사사 체계가 그런 것이라면 세습이 가능하죠. 해 보이죠. 그런데 과거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세습을 했던 경우가 없죠. 그렇죠? 사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어떤 자격을 맡기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신 후에는 또 그 다음에 사사가 끊어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또 적절한 시대에 사사를 선택하셔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자리도 아닙니다. 위치도 아닙니다. 산발적으로 어떤 곳에서는 북쪽에서, 어떤 곳에서는 또 다른 남쪽 도시에서 이렇게 사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또 대상도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경우는 다른 민족들과의 이런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습이 되지 않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함께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가까운 민족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것이 이 문장으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말이 뭐 좋게 곱게 늙었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무엘이 늙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연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보다는 훨씬 더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들을 세우는, 사사로 세우는 그러한 어찌 보면 잘못된 선택이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의 세습이 없던 시기에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일을 하죠. 그런데 1절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로 삼았다.
굉장히 능동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사무엘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사실은 사무엘의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통치,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도리어 왕권으로 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 장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또 아비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사사로서 이제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지역은 부엘세바였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위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그곳에 보면 이 라마가 있고 또 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미스바가 있고. 그런데 부엘세바가 어느 지역이냐면 저 밑으로 내려오시면 지도 맨 끝쪽에 사해 끝쪽에 보면 맨 밑에 부엘세바가 있죠. 부엘세바는 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토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확장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기도 한데 좋은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지금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그쪽까지 갔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그곳에서 지금 섬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리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의 그 분권으로 나누어 준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사가 되었는데, 부엘세바에서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예,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 밑이라도 또 아들은 다를 수 있죠.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좋고 부모가 훌륭하더라도 자식들에서 또 왜곡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자녀들까지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엘리의 가문에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마지막에 아들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무엘도 역시 열심히 자기 자신은 목회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매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판결하고 하면서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아들을 잘못 세우면서 또 역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여기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는 사무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이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를 했구나,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여러분 여기 말이 참 보면서 제 마음이 요즘에 많이 아픈 마음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야, 이때도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같은 이런 문명 사회에서도, 그리고 오늘같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이런 사회에서도 여러 단체들이나 여러 곳에서 또 교회 여러 정치나 이런 것들을 보아도, 또 교회 상황들을 보아도 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바른 것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판결하는 그런 세상은 여전하구나,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렇게 판결이 굽게 되었을 때 억울했던 사람들, 이 정의가 왜곡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당해야 됐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그때도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인간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들들이 이렇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여러 장로들이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앞서서 처음에 장로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언약궤를 앞세우자라고 결정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않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들고 와서 지금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말이죠. 이 모든 나라와 같이란 말은 그 당시 유행이었다는 뜻이겠죠. 모든 나라들이 이미 왕권 제도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로 말하면 선진 정치 체제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도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안전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체제가 도리어 선진 어떤 정치 체제인 것처럼 보여서 그들은 그러한 체제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권 제도가 있으면 궁전도 있고요, 뭐 수도 시설도 있고 상하 수도 시설도 만들게 되고 경기장도 만들고 관계 시설도 만들고 뭐 또 여러 가지 힘이 있고 군대도 양성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 자, 이런 지금 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이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늘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또 세상이 주고 있는 어떤 선진 문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이걸 따라가야 되지 않나. 또 정신과 사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사조라 그럴까요? 생각의 구조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더 편하구나, 이게 더 좋구나, 이게 더 훨씬 더 선진 문명이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걸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워하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떤 체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왕권 제도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우리도 갖고 싶다고 하나님께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우리는 혹시 이 세상의 것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